오늘 말씀 제목은 아주 위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의 고난이라든지 가정의 고난이라든지 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의 고난이라든지 또 교회나 우리나라나 시대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기도하다,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는 우리 중심의 소원과 원한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간절히 말로 고백하는 거죠. 찬양은 많이 하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많이 하니까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만나는 분들이 기침을 많이 해요. 요즘에 저도 늘 마스크도 쓰고 좀 그랬는데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다 보면 뭐 김치찌개를 갖다 놓고 덜어서도 먹지만 또 어느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저녁부터 되게 이렇게 감기기가 있더라고요. 현장 갔다 와서 또 나름 회복한다고 약도 먹어보고 근데 점점 이렇게 기침 심해지는 거예요.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몸이 되게 아픈 거예요. 막 이제 몸살기도 있고 막 이제 병원 가서 약을 다시 처방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먹으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하나님이 저를 되게 땀을 흘리며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집에 있으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거든요. 또 있으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요. 내가 놓친 부분이 참 많았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철저하게 무너져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구나. 그런 중에 탈북한 그 여성의 간증을 듣게 되어졌어요. 생명 걸고 탈북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탈북을 하면 자기 부모님과 자기 후대들이 그 가족들이 3대가 처형을 받는데도 마냐니까요. 생명을 걸고 탈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총탄이 날아오는 그 사이를 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탈북을 해서 그리고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나는 죽기 전에 내 전 재산을 저 북한 땅에다가 투자하고 싶다. 이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노망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PD가 연락을 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여기에
진짜 북한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다고,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면 좋겠다고. 예. 나는 거기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럼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탈북한 이 유나라고 하는 친구가 통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이렇게 쭉 보고는, 이 통역하는 이 친구 지금까지 그걸 딱 보고는요,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노저스인데 내 수행 비서가 좀 되어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이거 스파이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지금 김정은이가 보낸 간첩 아니야? 그러면서 막 메일로요, 워낙 해킹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 통화를 좀 하자. 근데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영상 통화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산에 있는, 내가 거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아난티에 내가 가는데 네 거기로 좀 올 수 있겠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가라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수행 비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복음 증거하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왜 이분이 나를 수행 비서로 나를 이렇게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네게 이야기하면 너는 안 믿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사람을 보는 눈은 있다.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할 친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보았대. 그래서 내가 너를, 나는 수행 비서들 많다. 하지만 네가 다음에 기약에 쓰일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간증을 쫙 하는데요. 야, 들으면서요, 눈물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되어지더라니까요. 나는 마음껏 주를 부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하면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부르짖지 못했구나. 그리고 진짜 이 복음 듣고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많이 하니까 간증을 듣게 되어져.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 간증을 들으면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지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데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듣는데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것,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나는 거기에 주님, 내 눈동자가 쏠린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몸살이 올 때마다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혹 아픈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고통의 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소리를 낼 것인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이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형편에 있든지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자를 정말로 바라보고 고백함으로 아주 위대하게 높이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잿더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찾으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약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요, 그냥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요, 그대로 오면서 만하니까요,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요, 그리고는 모세는요,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종임을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되심을 높이 세워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심한 돌림병 재앙, 그리고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그리고 오늘은 장자의 죽음,
바로 왕의 그 왕자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숨은 여종,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가장 비천한 그 여인 가정의 장자까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번째를 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 오면요, 고난이 계속 오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성별하여 부르지 아니하면요, 그 고난이 계속 심해지면 많이 하니까 결국으로 딱 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니까요, 우상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에레미야처럼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안 사람은요, 고난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많이 하니까 가는 곳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10년 넘게 무당집 다니면서 설문지 하면서 뚜루맞고요, 그 다음에 그 박수 무당 남자분한테요 가슴을 얼마나 뚜루맞았는지요. 이러면서 10대 넘게를 뚜루맞으면서, 그리고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쳤고요. 왜? 영업 방해한다고. 그리고는 무당 100명이 넘는 저 무악산에 4월 초에 산신제 할 때 가가지고 50명한테 뚜루맞아 가면서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 딱 제가 붙은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나 역시도 그런 존재인데 나는 고통이 오고 나는 어려움이 오고 나는 문제가 계속 오면 올수록 많이 하니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이 오고 갈등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오면 올수록요, 저는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더라니까요. 근데 이분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참다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요, 내린굿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대를 잡고 아무나 많이 하니까 내린굿을 받고, 그리고 그 심부름을 평생 하고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음 듣고 아무나 예수님 앞에 나오냐?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나인데, 아무나 속에 내가 소속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지 않았던 사람들 보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선택된 사람은 오늘 장자의 죽음 앞에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 거기에 유기되어진 사람은 결국에는 귀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앞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갈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네가 모태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근처에는 난리가 났더만요. 그럼 봤죠? 지금 난리가 났어. 오는데 보니까요, 차가 밀릴 정도로 지금 난리라. 세코에서 뭐가 왔어 이번에 오늘. 이래 가지고는요, 뭐 미스터 스린가 팀들이 왔는데요. 아마 내 느낌에 어제부터 뭐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파서 못 나와봤어요.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래 가지고 뭐 빈 누구 부스 만들어 가지고는요. 이러면서 저분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그 연예인 가수들이요, 창원 경남에 있는 분들 이름을 추첨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오늘 온 것도 아니에요. 내 귀한 돈을 내가지고 막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가가지고 그냥 안 갑니다. 여러분, 이거 막 쓰고 또 막 부채 막 이름 적힌 거 반짝반짝하고 이래가지고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며, 네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며, 네가 메시아다며,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무슨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해. 내려와. 그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우리가 믿을게.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만하니까요,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멸시천대 받으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내려왔냐? 예수님 내려오시면 예수님 자신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의 손 가운데 나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시천대를 받으셨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저희들은 예배를요, 빨리 오십시오, 늦지 않게 오십시오, 저는 내 모든 걸음은 요 추보에 저 일주일에,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추보입니다. 그래서 개척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프린트기도 없고 그래서 또 그때는 그렇게 소중하다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내 목회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한 장의 주보입니다. 지난주에 이 주보철을 제가 다 하지를 못해서 집사람 보고 주보철을 좀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싹 철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지면 좀 있으면 50이 되어지는 우리 손재경 집사님,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해서 찍어가면서요, 이래가지고 한단 말이죠. 내가 이를 쭉 보면서요,
굳이 없어도 될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주보 바꿀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예배 순서와 함께 나머지는 전도지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여기에 헌금한 내용도 다 없어야 되고 또 막 없애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헌금란이 없으면 여러분 헌금 하랍니까? 11조 드린 분들이 내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11조 듬성듬성 하랍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헌금이 준다 할지라도 제가 주보를 준비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요, 없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냐.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면 초파일 날 여러분 절에 안 가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계속 교사들 보고 가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리 가면서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뭐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등을 다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들이면서 등을 다는 사람 등은요 되게 커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냐, 사람들이 잘 보이는 센터에 딱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 도계동에 있는 원흥사죠.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원흥사 가보면 도지사 이름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시장님 이름도 적혀져 있다니까요. 그 다른 절에도 가도요 큰 절들은 많이 하니까 시장님 이름이 막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장님이 그날 가가지고 그 전에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시주하고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헌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우리 절은 도지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사마님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쫙 나와. 아내 누구, 자식들 누구, 다음에 많이 하니까 소원 성취할 거 뭐 그걸 쫙 하는데 요만한 등에다가 달았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불신자다 하고 김정열님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요 모니터 2개짜리 이렇게 달았어요. 김사마님이 그날 절에 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그 생각을 좀 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없앴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다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생각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는 헌금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설교 끝나고 앞에 나와가지고 헌금위원들이 찬양하면서 헌금 쫙 하면요. 새가족이나 이 믿음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요. 설교값 돈 내라는 건가? 설교 한 판 듣고 돈 내라는 건가? 이럴 수도 있다면 새가족들이. 내가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이번 주에 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느 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것이 복음의 유익이 될 건지 복음의 유익되는 쪽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 중에가 뭐냐니까 나라. 결론은 주보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네가 복음으로 가득 차면 된다. 그게 어제 저녁에 저한테 했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되면 된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무엇을 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 딱 붙들고 마냐니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후대들 중에서도 어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영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영적인 것은 내가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지식이 없고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심장의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정말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고 한 만큼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영권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 듣는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6일 동안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으로만 충만케 되어져서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면 내리고 말씀이 그물 내리지 못하러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잡힌 주님께 잡힌 성령님에게 잡힌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냐니까요, 우상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일입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몇 분의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디 발령 받아 가시나? 잘 됐다. 안 되는데 이럴런지 모르지만요,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와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만약하니까요, 구원의 날 속에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보면서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 따라서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애굽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은금 패물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가면 강야길 가야 되는데 강야에 아무 상점이 없는데, 가게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 가면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랍니까? 그렇다고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금이 있고 무슨 은이 있고 무슨 패물이 있습니까? 얼토당토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강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물 준비해라, 빵 준비해라,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덮을 거 준비해라, 강야길 걸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신발 많이 준비해라,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강야길에서 전혀 필요치도 않는 은금 패물을, 그것도 없는데 빌려가지고 얻어서 가지고 가라 합니까?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가서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를 원해서 그 성막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물과 떡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어떻든가요? 안 마시게 하든가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지 않든가요?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 금, 놋, 패물이라. 출애굽기 36장 3절에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를 위하여 가져온 예물, 성막을 짓기 위하여 많이 하니까요, 예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져온 것이 뭐냐 하니까 은, 금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성막을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 왕이
이 바로 왕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부강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놓으면 아들 너무 많아집니다. 이래서요,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점점 부강해지는데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지지 않겠냐. 이들에게 노역을 많이 시키자. 이들이 절대 아이를 놓을 수 없을 만큼 피곤하게 만들어서 번성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국고성 비돔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람셋을 짓게 만듭니다. 이 국고성이 뭐냐 하니까 애굽의 가장 귀중한 은금을 모으는 그 보물이 창고였습니다. 그 국고성을 짓게 만드는데 그 국고성이 어디냐? 고센 땅입니다. 람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데 거기에 국고성을 지어서 모든 애굽의 은금이 거기에 다 저장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 직업은 내 분야는 이게 아닌데 왜 내게만 이런 일들을 시키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요, 훗날 하나님이 람셋 국고성을 짓게 한 것은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를요, 너무너무 우리를 어리석게 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면 우리는 무너질 줄 알고요, 하나님 떠날 줄 알고, 부인할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이 사람은 사탄이 하는 그 짓, 사단이 막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시간 지나면 도리어요. 도리어.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너무너무 힘이 듭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마음껏 청년 때, 교사 때, 그리고 교육전도사 때, 그리고 전도사 때, 왜 담임 목사님 워낙 바쁘시니까요, 내가 마음껏 많이 하니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마음껏 구역에 가서 지교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내게 뭐 많은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많은 열매가 있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경험을 이렇게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빛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담임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힘이 듭니까? 여러분 국고성을 짓는데 내 것이 아닌데, 바로 왕의 것인데, 애굽의 것인데 람셋을 지으면서 힘이 듭니까?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애굽의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거. 여러분
알을 낳으면 첫째가 뭐죠? 장자라. 둘째는 못 낳을 수 있어도 한 명을 낳으면 그 집의 장자는 한 명 첫째잖아요. 첫째를 다 마냐니까요. 그런데 왜 이래야만 되느냐? 바로 왕 파라오, 그게 뭐냐니까요? 생명의 주관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리스, 이 신이에요. 이게 지금 장자를 통한 신을 섬기는 거였다니까요. 이 파라오가 우리 장자를 지킬 것이다. 이 오시리스가 죽음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뭐냐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오시리스가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사복음 만군의 여호와다. 애굽의 마지막 도장을 탁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는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것 내게 주신 것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인의 것을 나는 드렸을 뿐입니다. 거기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모하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면,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방향 맞춰서 내가 나아가면, 묵묵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게 모세를 세웠듯이 하나님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일런지, 웬 축복인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흑암 가운데서 생명의 빛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